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나셨고 33년의 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3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땀 냄새도 맡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실존 인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수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나팔이 불고요,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물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은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소수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올망졸망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육의 자녀들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아들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 자,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던 그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과정만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출생 과정만 봐도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런 말을 믿겠어요? 자, 제가 물어보겠어요. 우리 찬양 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 믿어져요? 뭘 믿어져? 믿어지기는 얼굴 보니까 못 믿겠음 이래 써 있구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거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했어요. 사생아. 한번 보여줄까요? 사생아. 사생아. 그들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이런 설명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생아란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라는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씨가 아니라고? 아, 그러면 마리아가 바람을 폈구나. 분명히 로마 군병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나 어떤 남자를 통해서 임신이 된 거야. 자, 그걸 뭐라 부른다? 사생아라 부른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이해의 한계인 거예요. 이해의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은 축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생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39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인 너희를 위해 누구 보내줄게? 구원자 메시아 보내줄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난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이거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구약은 누구 얘기? 오실 메시아 예수 얘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오늘 육속 대신방을 목양실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도원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말씀이 한 20%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20%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알미인 거예요. 머리만 끄덕거리고 계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누우신 장소는 말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장소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비천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가나안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도, 거하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도, 누우실 장소가 없어서 말구에 누우신 것도 예수님의 존귀한 신분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이라고 칩시다. 금이라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이 금에 진흙이 묻었어요. 그런다고 이 금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그 천한 장소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 마태는 그 당시 있었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의 통치 시절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헤롯. 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소설, 즉 허구가 아니에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언제라고 말하느냐, 헤롯 왕 때 했어요. During the time of King 헤롯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헤롯 왕 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헤롯으로 그를 가리켜서 대헤롯이라고 해요. 따릅시다. 대헤롯. 네,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표현해요.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이 대헤롯은요, 유능하고 과감한 인물로 당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유다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완이 좋았겠어요. 왕이란 신분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대헤롯이라는 인물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대헤롯은 원래 블레셋 지방에서 태어난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반대를 받았어요. 그는 유다 지방을 다스려온 왕이었지만
옛날 수룹바벨을 위해 재건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주전 20년경에 시작하여 64년경에 새롭게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 대헤롯이 왜 수룹바벨의 성전을 더 확장해서 만들었을까요? 유대인의 뭘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환심을. 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므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출입하셨던 성전이 바로 이 대헤롯이 건설 중이었던 성전이었으며, 예수님은 이 성전의 완공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유대 베들레헴. 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너무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 수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전하는 질문은 아주 충격적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네? 아니, 그냥 헤롯 하면 안 되지. 대헤롯이란 말이야. 대헤롯. 유대 땅에 지금 분명히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리마태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헤롯 왕 때라고 언급합니다. 누구 때? 헤롯 왕 때. 누가 왕인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고 있는 질문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노라고 박사들이 분명히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 현재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왕인데?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났다고? 이건 무슨 얘기야? 무슨 봉창도 드리는 소리야?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유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에 관하여 세리마태는 소동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했다는 것은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을 지녔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대헤롯은 자기 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소동하였고, 메시아의 오심을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사회 정치적 혼돈과 생존의 위협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이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질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냥 즉흥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왔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이 질문을 하기까지 헤롯 왕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부어라 마셔라. 뭐 그냥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인생 뭐 있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렇거든요. 야, 벌써 성탄절 되었다. 야, 루돌프가 요즘은 왜 이래 살이 안 찌냐? 산타크로스 뱃살 좀 빼야 되겠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주인공 누구라고요? 성탄절은 그럼 누구 얘기해야 돼? 예수님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해요, 안 해요?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해야 돼요. 왜? 성탄절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이라. 자신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얻게 된 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위기는 삶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위기의 기자, 기회의 기자가 한자어가 같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위기는 다가와요. 그러나 그 위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헤롯 왕의 질문에 관하여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에 근거하여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대답해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 이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예요. 따라합시다. 미가. 네. 미가가 있고 미가야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미가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세리마태는 미가 5장 2절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어느 땅에 있는 어디라고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거야. 베들레헴. 여기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야? 메시아가 태어난다. 메시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어요. 몇 년 전? 700년 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미가가 누구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송년 축복 부흥성회 때 정선직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주셨죠. 목사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하시기 7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선지자 미가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유대 땅에 있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요. 베들레헴. 대한민국 청도가 아니라고요. 신천지 이만희처럼. 신천지는 청도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잖아. 그 이름 누구? 이만희. 세상.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장길자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웃겨요, 웃기지 않아요? 무지하게 웃기죠. 우리나라가 왜 안 망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참 웃기는 것은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오물오물 하지 말고 정답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요? 대답할 때는 똑부러지게 돼. 유대 땅 베들레헴요, 이렇게 해야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청도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저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태어나면 안 돼요? 저기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누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웃겨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짬뽕을 많이 먹는데요. 이건 자의적인 생각이에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누가복음 2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요,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족 등록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을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로마 황제를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쓴다고요? 로마 황제를 쓰는 거예요. 뭘 내리겠다고요? 칙령을 내리게 해요. 뭐 하라고요? 호족해라. 이게 호족해라. 여러분, 본이 있어요. 본.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본. 우리 이종 장로님 본이 어디요? 상주이시래요. 네, 거기가 본인 거야. 조금남 권사님 본이 어디야? 청량? 풍양? 풍양 조씨요? 아유, 무서운 조씨네. 본이 있단 말이에요. 본이. 자, 그러듯이 이 요셉도 다윗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족하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가를 통하여 우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죠. 읽어볼까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한 다스리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다름 아닌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성취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따릅시다. 한 다스리는 자. 한 다스리는 자.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으로 따릅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첫째는 뭐고요? 한 다스리는 자. 두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유대 왕은 헤롯이었지만 그는 진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미국은 트럼프예요.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마국간에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에 누우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에 누우신지 아세요?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머니가 마국간에서 출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 본은 마국간입니다, 이런 분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우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이비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청도에서 메시아가 났다, 저 부산에서 메시아가 났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아주 그냥 이게 여러분들 뼛속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진짜 왕이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진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로 오셔서 비천한 우리를 거두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가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